켜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비게이션이 대부분 대한민국 전역에 작동을 다하지만은 깊은 산골로 들어가게 되면 내비게이션 GPS가 꺼지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깊은 산속에서나 낯선 도시에서 낯선 길에서 갑자기 GPS가 꺼지게 되면은 굉장히 좀 당혹스럽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잘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도 우리 인생의 가장 값진 추억들은 종종 길을 잃음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계획에 없던 낯선 골목에서 아주 예쁘고 아름다운 카페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연히 들어간 산책로에서 좋은 광경과 아름다운 길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길을 물어본 낯선 이와의 만남이 인생의 중요한 만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우연한 일들이지만 우리가 길을 잃음을 통해서 찾아오는 유익들입니다. 저는 길을 잃는 것이 언제나 우리에게 불행이나 어려움을 준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길을 잃는 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되면 모든 것을 직선적으로 가려고 합니다. 무엇이든 빨리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백과사전을 찾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서 네이버나 구글에 질문하면 금방 답변을 찾을 수 있고, 좀 더 성질이 급한 사람은 헤이 빅스비 하면 빅스비가 답변을 해줍니다.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굳이 밥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음식 앱에 터치만 하면 30분 내에 우리가 원하는 음식이 그대로 집으로 도착을 합니다. 자, 정말 편리한 세상이고 빠른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인생의 깊은 질문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렇게 빠르게 즉각적인 답변을 찾을 수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왜 내 삶 속에 이런 고통은 찾아오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에서는 어떤 알고리즘도 어떤 인공지능도 명쾌한 답변을 내어주지를 못합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길 이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알다시피 열왕 시대에서 경건한 왕이었어요. 그가 아수르의 압도적인 침공 앞에서 잠시 인생의 방향을 잃었지만 그 절망의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단순한 강대국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초강대국, 말 그대로 제국이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전 세계의 군사력을 합친 것보다 더 강력한 나라가 아시리아였습니다. 사네비 왕은 가는 곳마다 도시를 잿더미로 만들었고 성벽을 무너뜨렸고 사람들을 노예로 끌고 갔습니다. 역대하 32장 1절에 보시면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그가 취하고자 한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아수르의 기록에 따르면은 그들은 이미 46개의 유다 성읍들을 불태웠고 예루살렘만이 마지막 희망의 불빛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대하 32장 16절 21절을 통해서 인생에서 모든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왜 우리는 인생의 길을 잃어버릴까요? 첫 번째는 마른 해결책만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보인 첫 반응은 무엇일까요?
열왕기하 18장을 보면은 그는 성전의 금과 은을 다 떼어서 아수르 왕에게 바칩니다. 이집트의 군사적 도움을 또한 구합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의 도움을 구하지 말라 했는데 그는 성전에 금을 벗겨드리고 또 이집트의 도움을 구합니다. 어떻게든 지금의 순간적인 위기를 너무 보고 자는 것이죠. 지금 위기만 좀 넘겨보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물이 새는 배에서 양동이로 물을 퍼내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새는 배에서 양동이로 물을 퍼봤자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잠시 위기를 모면할지 모르겠지만 구멍을 막지 않으면, 배를 수리하지 않으면 결국 그 배는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현대사회는 더 심각한 즉각 만족의 중독에 빠져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대화하기가 힘들어지면 사람은 소위 잠수를 타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근본적인 대인관계 해결책이 아닙니다. 만나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사람은 술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생활 습관을 바꾸기보다는 진통제에 계속해서 의존합니다. 직장에서 어려움을 만나면 그 근본적인 직장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무작정 이직을 생각합니다. 내가 때려치우고 말지, 직장을 옮기고 말지. 여러분, 이것이 해결책이 아닌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금 영적 신앙을 보면은 마치 이런 맥도날드 갈 때, 스타벅스를 갈 때 드라이브 스루잉을 하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차를 타고 가서 주문을 하지 않습니까? 뭐 주세요. 그냥 우리가 그것을 짧은 시간에 받아서 나갑니다. 이것처럼 하나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축복 한 봉지 테이크아웃으로 해주세요. 이것이 지금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기적을 원하지만 그 기적을 만들어내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는 건너뛰고 싶어하는 거예요. 빨리빨리 즉각적으로 내가 원하는 결과물만 자꾸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과정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마치 여러분, 장작 없이는 결코 큰 불이 타오르지 않습니다. 겨울 없이는 봄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고 어두운 터널을 허락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런 메시지를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부터, 아니 월요일부터 10분 정도 좀 느림의 훈련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스마트폰의 모든 것들을 좀 꺼버리시고 조용한 곳에 앉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침묵의 10분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처음에는 눈을 감고 모든 기기도 꺼버리고 10분 동안 가만히 있으면은 이 10분이 1시간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시간이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우물을 퍼는 첫 삽질이 되는 거예요. 이 10분이 20분이 되어지고 20분이 30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우물에서 생수가 솟아나 삶의 모든 가뭄과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지탱해 줄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우리가 길을 잃을까요? 그것은 평소에 영적 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는 분명히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성전을 정화했었고 율제를 회복시키고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그런데도 결정적인 위기 앞에서는 흔들렸습니다. 이것은 마치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심장이 박동하고 호흡 곤란을 느낄 때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심근경색이죠. 심근경색이 올 줄 잘 모릅니다.
근데 갑자기 그것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운동을 할 때 처음부터 무거운 것을 드는 사람은 아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작은 무게부터 들어야만 큰 것을 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서 훈련해야만 근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갑작스러운 큰 위기를 견디려면 평소에 꾸준한 영적 근력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미리 일주일치를 거두게 하지 않았습니다. 매일의 양식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의 일상성과 지속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예요. 신앙생활인 것은 일상입니다. 신앙생활은 지속성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매일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영적 양식도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한 번에 데워 먹을 수 없어요, 여러분. 영적 양식이라는 것은 매일매일마다 섭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영적 생활을 운동선수의 훈련에 비유했습니다. 상을 받기 위해 달리는 것 같이 달리라 말하면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매일마다 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게 될 때 우리의 영적 체력은 마치 나무의 나이테처럼 하루하루 쌓이는 말씀과 기도의 생활들을 통하여서 영적인 근력이 생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신앙생활을 벼락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벼락치기에서 대체 얼마나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까? 뭐 IQ가 200이 아닌 이상은 그 벼락치기는 효과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대체 벼락치기에서 무슨 성적을 올리겠습니까? 우리는 이 신앙생활도 자꾸 벼락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꾸준한 지속성을 가지고 영적인 나이트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헬스장 가면은 헬스를 잘하지 못한 사람이 트레이너를 고용해서 훈련을 합니다. 우리 PT를 한다죠. 영적 PT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매일 아침 출근 전 15분 혹은 잠자기 전 10분 혹은 15분 전, 뭐 어떤 시간에도 좋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과만의 시간입니다. 처음에는 말씀 한 구절을 깊이 묵상을 하거나 아니면은 큐티 본문의 한 구절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10분, 15분 깊이 묵상하고 그 묵상한 것을 솔직하게 기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이런 감동을 줘. 나는 이 말씀 앞에 참으로 고개를 들 수가 없어. 이런저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냥 적어보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는 일이라면 전체적으로 할 일이 또 있습니다. 영적인 체력팀을 만드십시오. 육체의 체력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우리 한국 사회는 몸의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나쁜 일 아니죠. 자기 관리도 아주 뛰어납니다. 아무리 회사 일이 피곤해도 저녁 시간에 헬스장 가서 훈련을 하고 몸의 관리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처럼 우리 영적인 좀 체력팀을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함께 신앙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두세 명의 믿음의 친구들을, 믿음의 동력자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만날 수 있다면 한번 만나서 일주일에
2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커피 한 잔을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신앙의 여정을, 서로의 신앙의 삶을 한번 나누어 보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도해 보십시오. 혹시 만날 수 없다면 영상으로 2명, 3명이 함께 모여서 여러분 영상으로 한번 통화를 하면서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혼자서는 사실 우리가 경건 생활과 영적 트레이닝을 하는 데는 3주를 넘기기 힘듭니다. 아니 2주 정도만 지나도 우리는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이 하면은 2명, 3명이 같이 하면은 우리가 영적인 이 훈련이 1년, 2년, 3년을 넘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3년이 넘게 되면 우리는 강력한 영적인 권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헬스장에서 트레이너가 한 번만 더 하고 격려할 때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이런 믿음의 동력자들이 함께하면 우리의 신앙의 권력은 놀랍도록 강력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길을 잃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첫 번째로 내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향을 찾아가야 합니다. 히스기야가 처음에 시도한 모든 방법들은 자신의 지혜와 경험에 기반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실패하자 그는 마침내 자신의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2장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시작. 히스기야 왕과 아모스의 아들인 예언자 이사야가 이 일 때문에 하늘을 향해 기도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때 이스라엘은 다윗 시대 때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세계 최대 강국이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이제는 모든 자원이 바닥나버렸고 적군과 도무지 싸울 수 있는 힘도 능력도 군사력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바닥난 상태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절규하는 모습을, 이것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에요. 영혼의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거룩한 항복이에요. 항복이 여러분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한 항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나가는 것이 거룩한 항복이에요. 저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매일마다 항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해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당신이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당신이 나를 인도해 달라는 이 거룩한 항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내립은 유다를 공격하면서 심리전도 함께 펼쳤습니다. 32장 9절에서 19절을 보면은 그는 히스기야와 여호와 하나님을 비방하면서 백성들을 사기를 끄끄려 했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무엇을 믿느냐? 여호와 하나님도 다른 신들처럼 무능력하다라고 그들은 조롱을 했습니다. 여러분 참 이런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비참한 일이에요. 세계 최고의 나라에서 완전히 초라한 나라로 지금 추락하고 할례받지 못한 저 사내립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너를 지킬 수가 없어.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사내립의 이런 목소리가 자주 들립니다.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너무 늦었어. 하나님은 결코 너를 도와주지 않을 것이야. 왜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살았어? 그렇게 살았으니 인생의 패배자지. 너는 이제 인생 포기해.
주변 사람들도 말합니다. 불가능해요. 이제는 늦었습니다. 배 떠났습니다. 그만 포기하시죠. 나 자신도 나를 그렇게 비판합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에서 히스기야는 더 이상 자신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였고 이사야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다시 길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했어요? 도움을 통해서. 낯선 곳에서 여러분 길을 잃으면 제일 좋은 것이 뭡니까? 물어보는 것이에요. 물어보는 것을 굉장히 추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물어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봐야죠. 물어보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포기가 가장 현명한 결정이 되어집니다. 성경은 이런 포기, 이것을 내려놓음이랍니다. 이 내려놓음의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37편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여러분의 길을 맡기고 그분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하는 의로운 일과 정의로운 행동들을 한낮의 햇빛처럼 빛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아주 복된 말씀이 적혀 있어요. 여호와께 우리의 길을 맡기며 굳게 믿으세요. 그리하면 주께서 다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는 의로운 일과 정의로운 행동들을 한낮의 햇빛처럼 밝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37편 5절 6절 말씀을 마음에 반드시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루어주는 거예요. 나는 길을 잃어버렸지만은 내가 주께 손을 들고 주께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잃어버린 길을 다시 찾게 하고 새로운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내려놓음은 수동적인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인 신뢰예요. 무슨 말입니까? 수동적인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자 앞에서는 내려놓으세요. 대가 앞에서는 겸손해야 돼요. 제가 그림을 배운다 칩시다. 한 3년 배웠습니다. 좀 그림을 그립니다. 그런데 제가 대가를 만났습니다. 그때는 아무 말 말아야 돼요. 그냥 대가가 하는 말을 그냥 가만히 듣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길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든 것을 주님은 꿰뚫고 계십니다. 그분을 만난다면 그분 앞에 겸손히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 자신을 맡기는 순간 해결이 되는 거예요. 저는 아직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이 하나 있는데 물론 좀 많을 것 같기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정말 해보고 싶지도 않지만은 근데 때로는 한 번쯤은 해보고 싶어요. 그게 번지 점프예요. 여러분 번지 점프 아시죠? 그거 보면은 정말 올라가지도 못하겠어요. 그런데 한 번쯤은 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번지 점프가 주는 스릴과 그 기쁨이 분명히 있을 것이거든요. 그것이 없다면 사람들이 번지 점프를 할 이유가 없어요. 번지 점프를 하는 사람은 하나만 믿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그것은 자신을 붙들고 있는 그 밧줄 하나만을 믿는 거예요.
뛰어내렸습니다. 그 순간 여러 가지 생각들이 펼쳐지지만 밧줄이 자신의 몸을 철렁하고 잡아줄 때 그때 모든 것들이 두려움들이 사라질 거예요. 번지점프가 주는 그 즐거움과 쾌감, 기쁨. 저는 우리 내려놓음도 번지점프와도 똑같아.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는 하나님이라는 외줄만을 우리가 붙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 내 인생 어떻게 끝이 나나, 이런 정말 두려운 생각이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주는 번지점프의 줄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튼튼하고 안전한 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점프의 줄은 끊어질 수 있어도 하나님의 줄은 결단코 끊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내려놓기를 연습하십시오. 종이에, 노트에 여러분이 통제하려고 애쓰지만 실제로는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직장에서의 문제, 가정적인 경제적인 문제 많이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문제들 다 써보십시오. 다 쓰고 난 뒤에 종이를 찢어버리든지 아니면은 불에 태워보세요. 그리고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제 나는 이것들을 주님께 다 맡겼습니다. 내가 더 이상 통제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쓰고 태워버렸듯이 하나님, 당신께 다 맡겼으니 당신의 방식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아침 첫 시간에 오늘 하루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해야만 우리는 열린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내가 붙들고 있어서 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사내리카 같은 인생의 짐이 무엇이든지 그분 앞에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혼자 기도하는 것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히스기야의 전환점은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드린 연합기도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합심기도예요. 중보기도입니다. 역대하 32장 20절에서는 히스기야가 이사야와 함께 하늘을 향해 부르짖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협력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두 영혼이 하나의 간절함으로 연결이 되어서 하늘 문을 두드리는 강력한 영적인 에너지.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세 사람이 기도할 때 영적 시너지는 더욱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치 혼자서는 들 수 없는 무거운 바위도 둘이 함께라면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연합기도에는 특별한 영적 역동성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처음에는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성 밖에 물그늘을 막았고, 5절에서는 성벽을 보수했고, 6절에서는 군대를 재정비했습니다. 이런 준비 필요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무엇을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승리는 이사야와 함께 드린 기도를 통해서 왔습니다. 연합의 기도가 있게 되질 때 아수르의 대군이 떠나갔다는 것이에요. 연합 기도가 있었을 때 아수르의 대군이 몰살이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이 기도에는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두 사람
1 플러스 1 얼마입니까, 여러분? 2입니다. 이 일을 과연 말할까요?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 구하는 것은 내가 함께 하겠다는 것은 1 더하기 1은 2를 말하는 단순한 수학적 계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1 더하기 1은 100을 의미해요. 기하급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는 두세 사람의 그 영향력이 100과 1000과 1만의 역사를 만들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기도의 영적 에너지라는 것입니다. 연합 기도에는 특별한 영적 돌파력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원리를 가장 잘 실천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과 함께 꾸준히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자, 제자들은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꾸준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120명의 문도들이 마가의 그 다락방에서 이렇게 기도한 그 결과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연합의 기도, 중보의 기도, 합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타나야 돼요. 사도행전 12장에서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교회가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 천사가 옥문을 열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연합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부산 땅을 새롭게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동반자, 기도의 동력자를 만드십시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함께 만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다면 매주 정해진 시간에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함께 만나서 여러분 그분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만날 수 없으면 전화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 홀로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기도하는 것이 강력한 힘을 내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이 부분을 꼭 부탁드리고 적용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는 같은 기도의 파트너가 있고 동력자가 있는데 가정에서는 기도의 파트너가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와 아이들은 매일마다 만납니다. 교회에서 기도의 동력자들을 만나려면 일주일에 우리가 시간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나의 가족은, 나의 자녀는 저와 여러분의 가장 좋은 기도의 동력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이에요. 가장 좋은 기도의 동력자입니다. 저에게 가장 좋은 기도의 동력자는 저의 아내입니다. 이런 부부는 서로 간에 가장 좋은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보,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보,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자녀들에게도 얘들아, 이 문제를 두고 우리 함께 기도해. 여러분, 가정만큼 연합기도를 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은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이 설교 들으시고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 한 가지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 가정에 가족이 가장 좋은 기도의 동력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 속에 기도의 불이 불타 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여시는 새로운 길의 결과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전쟁은 이미 승리가 약속이 된 전쟁입니다. 자, 32장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천사를 아시리아 왕의 진으로 보내셨습니다. 그 천사는 아시리아 군대의 군인과 지휘관과 장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래야 아시리아 왕은 부끄러움을 당한 채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자기 신의 신전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그의 아들들이 그를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시면은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의 아시리아의 군사들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에 의해서 완전히 몰살을 당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당시 고대 근동의 정세의 분석가들은 이렇게 예상했을 것입니다. 모든 통계학적으로 예상학적으로 이것은 이스라엘이 절대적으로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다. 이길 수 있는 확률은 1%도 없다라고. 그런데 모든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특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특기는 이래요, 여러분. 끝이 났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 끝남을 뒤집어 버립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도 모세는 말합니다. 홍해 앞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홍해를 갈랐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6장에서 난공불락의 이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돌아섰을 때 이 성벽이 무너져 내렸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최후도 주목합니다. 주목해야 됩니다. 그는 결국 자신의 아들들에 의해서 자기 신전에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아수르의 비문에 의하면은 비문에 이렇게 적혔습니다. 이들은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 아버지를 죽였다. 여러분, 비문에 대체 무슨 글이 적혀 있습니까? 그 아들들이 뭐라고 적느냐? 우리가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죽였다. 여러분, 살해력은 하나님을 그렇게 조롱하다가 가장 비극적이고 초라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을 시작.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주권과 능력을 꺾으시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통한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주권과 능력을 꺾으시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통한 승리를 보여줬는데 이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승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도 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세상을 이김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도 아수르 군대와 같은 압도적인 큰 인생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인 빚이 있을 수가 있고, 치유되지 않는 질병이 있고, 회복되지 않는 인간관계가 있고, 오랜 뭔가의 술이나 여러 좋지 않은 것에 중독되어진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문제를 여호와께 올려드릴 때 그 전쟁의 주도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풀리지 않는 그 문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하여 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크고 두려운 아수르 군대는 무엇인가요?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종이에 적어보십시오. 이번 주 저는 설교를 이번 주부터 좀 약간의 변화를 좀 줬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적용입니다. 많은 적용을 저는 던지고 싶어요. 결국 믿음은 적용의 문제예요. 저의 설교를 듣고 아무것도 적용하지 않는 사람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적용하고 실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두려운 아수르 군대는 뭔가 구체적으로 종이에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옆에다 이렇게 적으세요. 이것은 이제 나의 전쟁이 아니라, 다시 불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적어 놓으세요. 다시 불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그리고 매일 아침 이 종이를 보면서 하나님, 당신의 전쟁입니다. 내가 이 문제와 나의 아수르와 싸우기 위해서 그렇게 긴 세월을 지내왔는데 나는 이기지 못했습니다. 주님, 당신께 이 문제를 올려드리니 당신이 싸워 주시옵소서. 이게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그리고 승리의 일지를 적어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우시고 어떻게 내게 승리를 줬는지 그 기적의 일지를 하나하나 적어나갈 때 어느 때인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살해림을 모두 물리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막다른 길이 새로운 시작점이 됩니다. 히스기야의 이야기 결말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역대하 32장 22절에서 23절처럼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백성을 구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아시리아의 사내립 왕과 온 나라의 백성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 주었어요. 특별히 23절, 우리 32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은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도 값진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때부터 온 나라가 히스기야를 존경했습니다. 많은 백성이 여호와께 바칠 예물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히스기야도 존경을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생존 자체가 위협받던 유다 히스기야가 이제는 오히려 주변 나라들로부터 존경과 선물을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희망이, 위기의 한가운데서 기회가, 막다른 골목에서 활짝 열린 고속도로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병원을 갔는데 당신은 암사기입니다. 말기입니다. 죽음을 준비하세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 암과의 투병 과정에서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고 치유 후에는 이 사람은 분명히 더 깊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와 유다가 그랬습니다. 말기암 환자처럼 죽음의 그 극적인 상황 속에서 그는 강건한 몸으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지면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새롭게 바뀌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도 이 위기 이후에 병에 걸리는 또 다른 시련을 만납니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표징을 구하고 그는 생명을 연장을 받게 되어줍니다. 그러나 회복 후에 히스기야는 교만해지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바벨론 사자들이 왔을 때 그는 자신의 모든 보물을 자랑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시험하신 때였고 히스기야는 그 시험에서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실패마저도 하나님은 새로운 교훈과 성장의 기회로 바꾸셨습니다. 성경 전체는 이런 막다른 길에서 전환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노예와 감옥의 생활에서 그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가장 큰 하이라이트는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막다른 골목길에서 그분은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났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막다른 골목은 무엇입니까? 그 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달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진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수험생들이 수능이나 중요한 시험을 치릅니다. 모의고사에서 틀린 문제를 볼 때 그들은 점검을 합니다. 무엇이 잘못되어졌는지. 그래서 자신의 약점을 살펴봐서 보완해서 더 나은 성적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길 잃으면 사실 우리 인생의 새로운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히스기야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의 힘과 지혜에 의존하다가 막다른 길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막다른 길이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길이 되어집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서 혹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추적하지 마시고 주님께로 얼굴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얼굴을 돌리고 주님 내게 새 길을 제시해달라고 기도하여서 다시 길을 만나고 다시 길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